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본문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였고 그 지역을 밟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야곱의 우물가에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벌어지지요.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연히 인적이 드문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주님과의 어색한 조우가 일어났습니다. 어색함을 깨고 주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은 무척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동문서답처럼 진행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여인은 자석에 끌리듯 빨려 들어갑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여인의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아직 마음에 깊은 것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가슴 안에 담긴 한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점점 스며나옵니다. 아픔은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
증오심, 절망감, 좌괴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상처의 아픔이 쌓여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터지지요.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서서히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깊어졌고 마침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장해제됩니다.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녀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감정을 억누르며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당장 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쌓인 문제들은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역사가 깊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다뤄야 합니다. 주님은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그녀가 피하고 싶은 과거였고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부분이잖아요. 대개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꼭꼭 숨겨두고 살며 심리적인 억압을 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게 한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은 것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자신의 숨겨둔 아픔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아픈 곳을 건드리셨어요. 주님은 여인의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몰아갔습니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대고 환부를 자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여인의 5번의 결혼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기가 쉽지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드러난 사실에 대한 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요. 누구나 숨겨진 아픔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픈 말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고요. 공감할 수 없다면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고 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남편 5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삐끗하면 2번,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10번, 20번을 바꾸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후궁과 함께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못할 짓이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인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한낮에 물을 기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물가란 여러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지요. 고대 여인들의 억눌린 삶, 억눌림의 문화 속에서 우물은 카타르시스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요즘은 우물 대신에 카페나 SNS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네 모든 일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곳이었습니다. 온 동네 이야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방아질할 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홀로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격리된 삶, 왕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서투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상처 입은 영혼들은 사람을 피할 수밖에, 별것 아닌 일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도 자꾸만 마음에 걸리지요. 상처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우물가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지요. 인간관계를 가지긴 하지만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사귀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든 싫든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인은 지금 공동체 없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섬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도망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과거를 소환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고통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철저히 차단해온 그녀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지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그녀를 경멸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영혼을 읽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줄 아는 눈입니다.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표정과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에 질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아픔에 관한 관심보다 가십을 주제 삼기 좋아합니다. 대화하기는 하지만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 톡 내뱉는 말에는 영혼의 상처가 묻어납니다. 몸짓 하나에 과거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마음 놓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과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늘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주님의 몸은 지쳐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관습의 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가 깊은 한 여인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치유자가 되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내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사건, 치유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눈을 뜨게 되며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의 삶은
철저히 무시되고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고통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름은 깊어지는데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것일까요?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면 그는 만인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13절 1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물은 단순히 야곱의 우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고 그녀에게 다가가 삶을 치유하시고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갈증을 해결받으신 분이라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주님을 찾아오는 영혼에게 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양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와 멀어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로 더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주위에 목이 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부짖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갈급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진실하게 다가갈 때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한 만족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며 한날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구름이 성전된 우리의 육체와 심령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 타협하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